잘 지내셨지요? 네. 잘 못 지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또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몸으로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특별히 12장 1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하는 자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경주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가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경주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그리고 그 꼬린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경주를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인내함으로 경주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버리고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옛 과거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진력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길, 바른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경주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 할지라도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결승점이 아니라면 그렇게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종착역 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있고 그곳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등탑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등탑을 쌓기 위해선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공등탑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탑을 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고난의 연속이고요. 그리고 수고하여 땀 흘려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탑을 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롭게 탑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탑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도미노 해보셨죠? 도미노 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그림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세워갑니다. 그런데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갑자기 어떤 선풍기나 바람이 싹 불어서 하나가 넘어져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의 성격이 이렇다. 제가 이제 나중에 설교 중에 이런 거를 하려고 미리 해보면 참 우리가 예수님의 성격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이 우리의 성격을 가지시 않아서 너무 좋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늘 불평하고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격을 가지셨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나중에 그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 에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그렇게 축복을 소홀히 여겼던 것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에서를 무시하고 그냥 묵삽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이죠. 공든탑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렇게 도미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그것을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문양이나 예쁜 그림을 보게 하기 위함이죠. 아니면 그렇게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함이죠.
그런데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탑을 쌓는 이유가 뭐죠? 멋있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보이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든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함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쌓는다는 것, 신앙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진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권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 일들을 맡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장로의 직임을, 권사의 직임을, 집사의 직임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직분을 감당하기까지는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면서 그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기만 하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쌓아가는데 믿음을 완성해 가는 일에 있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인내함으로 옛 구습을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예수를 바라봄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할 두 가지 삶의 특징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을 믿음으로 진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나아가서 그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화평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야 할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화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화평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일치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화평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화평에 대해서 겉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사랑하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아,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라고 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은 그들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였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로 서로 화평할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라도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면 같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 안에서는 더 큰 화평이, 더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닌 것처럼 미소를 띄운다고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모르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소장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자존심 하나 꺾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느냐 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으시겠지요? 겉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는다고 무조건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한다면 시기한다면 우리는 화평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더 잘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질투하기 마련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다른 지체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데 더 잘한 사람이 왔습니다. 뭐야 저 사람? 어우 기분 나빠. 난 저 사람 빨리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아니지요. 오늘도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가 되셨지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귀를 더 이쁘게 맑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셨구나. 오늘도 제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우리 나은희 집사님 목소리가 들릴까 하고. 근데 아직은 우리 소프라노의 화려한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혹 은혜스러운 찬양의 소리가 더 들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에요.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남을 잘남으로 부족함을 부족함 그대로 인정하면서 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 서로 미움과 다툼, 증오, 시기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하고요. 그 관계로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지키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 전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는 장자로 출생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지요. 그냥 지금 내가 허기지니까, 배가 고프니까 동생과 장난 삼아서 그냥 그래 너 해 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난스러운 그 행위까지도 책임을 물으시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에 사실은 그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통해서 그 모든 복을 빌어줬을 때에 뒤늦게도 도착한 에서가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아버지가 소름이 돋고 그 충격을 받았을 그 당시에도 어찌할 수 없는, 때늦은 후회를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에서의 직면한 상황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벼이 여김으로 그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인생, 지금도 에서의 종족은 배회하면서 싸움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민족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마지막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볍게 여김으로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값없이 여기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맨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에서와 같은 자가 교회 안에 없는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혹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그곳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회개의 눈물이 통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소용없을 때가 임하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여러분,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돌이킨 자라야 우리는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으로, 그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해주며 서로 화평의 관계를 도모함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풍암 전원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거역하는 자들도 피하지 못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들에겐 더 큰 멸망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가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그때에 우리가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화평을 이루는 일은 단순한 윤리적인 요청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의무사항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할 때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주어지는 삶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것을, 자랑의 것을,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룩함으로 서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쓴 뿌리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쓴 뿌리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바로 쓴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15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면 우리는 그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놀고 잠깐 1시간 공부한 사람과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잠자기 전까지 끝까지 공부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노래를 연습하지 않고 노래를 부른 사람과 목소리가 좋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래를 또 반복해서 부르는 사람과 누가 더 잘 부를까요? 처음에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연습에는, 노력에는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노력하는 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결실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할 자입니다. 오늘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됨의 은혜를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내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내가 잘나서 어떤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유가 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쓴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번역 성경이 아니고 우리 개역 개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도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아멘.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에는 없고요.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결국은 진노의 자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먼저 18절에서 21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 23절에 기록된 신의 산에서 옛 언약의 체결된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뒤에 22절부터 24절에 이르는 말씀 속에서 새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매우 무섭습니다. 두려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만져지고 불타오르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린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의 종 모세마저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린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동물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엄청난 위험,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이어지는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옛 언약은, 신의 산의 언약은 우리에게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존재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와서 죄가 있는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비추어 말했다면 22절부터 24절 주신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과 성령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새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전주 온누리에서 배운 말씀이죠. 가장 큰 복음의 핵심, 잘 살아야 한다.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만큼 두려웠지만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를 돕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 저자는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은 예배와 감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지 맙시다.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면 그 감사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시고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기업으로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며 화평하게 하여 주옵시고, 혹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용서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구원의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 그 구원의 기쁜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